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어제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한 후에 저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12절 보시면 많이 알려진 암송구절로도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니. 이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한 다음에 12절에 하나님 말씀은으로 이어가는 말씀에 대하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먼저 중간을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자, 12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이어간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아가라, 간구하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하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집회 때도 나누었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사역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 맥락하고 오늘 본문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서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지금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이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곳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로고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로고스죠.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헬라어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 로고스는 나에게 다가온,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단어가 호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12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 얼마나 예리한가. 사실 여기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구분하기가 어렵고 가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분리하기가 어렵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은 예리하게 정확하게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구분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르기 어려운 것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명령한 어제 본문에 이어서 12절로 이어지는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노출되면 하나님 말씀 빛입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노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참고 구절, 성경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말씀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encounter word, encounter bible. 이 일을 자녀들이건 어른들이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노출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명이 돌아옵니다. 지혜가 돌아오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제대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아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도 나이가 지긋지긋한 분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이상한 말,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나의 구석구석을 만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설교를 맡은 목회자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계속 읽자고 말하고 있고 교회마다 그 일을 하고 있죠. 또 성경 읽고 녹음까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이렇게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급한 저자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로고스로 번역된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렇게 말하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자 이런 말입니다. 그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라, 예수님을 붙들라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아주 이것도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러니까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경험하셨다. 단 차이만 있다면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신학적인 정리도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내용이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들라. 이단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또 이 말씀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무엇하느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런 언급을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 16절에서 주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라 이런 말입니다.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정확한 시점에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라. 친해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아뢰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과 넘치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면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부어주시고 부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 그 핵심 내용을 주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